여러분, 인류 최초의 부부가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담이 항상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올 때 항상 해가 떨어지지 않을 때, 밝을 때 들어왔는데, 하루는 캄캄한 밤에 해가 떨어졌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기다리다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여자 생겼죠? 아이고, 무슨 여자라고는 당신밖에 없잖아. 이렇게 부드럽게 아담이 타일렀어요. 근데 이 아담이 의심을 하든 말든, 하와가 의심을 하든 말든, 아담은 피곤해서 그런지 막 코를 드르렁 골면서 잠에 빠졌습니다. 한참 아담이 자고 있는데 누가 자꾸 자기 가슴을 콕콕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내 하와예요.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가만 좀 있어봐요. 당신 갈비뼈 숫자 세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살면서, 여러분, 근데 이거 성경 어디 있는가 찾아보는 분 계신 것 같아요.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누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누군가를 의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의심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니까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믿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부모님을 믿지 못하고 자녀를 믿지 못하고 또 내 아내를 믿지 못하고 남편을 믿지 못한다면은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성경을 못 믿겠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건 도저히 이게 상식적으로 이거 믿지 못하겠다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상식적으로 알 수 없고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의심은 단지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이 의심이 찾아오고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렇죠, 물론이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중직자일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의심이 생깁니까? 여러분 언제 의심이 생기던가요? 나는 의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 표정이네요. 여러분 대개 우리가 언제 의심이 생겨요? 맞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의심할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질병이 찾아오거나 또 여러 가지 내 환경이 어려워지고 물질이 어려워지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라는 의심이 들죠.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어떤 시험 봤는데 떨어져. 와, 진짜 기가 막히죠. 그리고 사업이 실패하고 이렇게 낙담될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은 왜 나를 그냥 승승장구 잘 되게 좀 해주시지, 하나님 나 사랑하는가? 라는 의심이 찾아오죠. 여러분 그래요. 이처럼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의심이 마구마구 밀려옵니다. 오늘 제자들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제자들이 거친 풍랑을 만났어요. 물결을 거세지고 막 배는 심하게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예기치 못한 이 풍랑으로 인해 오늘 24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닥친 고난은요,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인생은 잔잔한 호수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때때로 생각지도 못한 풍랑이 계속해서, 고난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풍랑을 헤쳐보려고, 이 문제들을 애쓰고 풀어보려고 우리가 막 애를 써도 힘만 들 뿐이지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제자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부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를 잘 다루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배를 잘 다루는 어부들 출신일지라도 이 풍랑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고난과 풍랑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시원치 않게 믿지 않는 사람이 풍랑을 만나면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이런 고난, 이 풍랑을 만나면은 참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시원치 않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집을 떠났죠. 모든 직업을 내려놨죠. 그리고 형제 자매 부모를 떠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야말로 헌신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오늘 말씀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러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풍랑 만났어요. 예수님께 토달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에 뭐 했다고요? 순종했어요. 그런데도 그 풍랑 만났어요. 고난 겪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뭐 했대요? 재촉했어요. 재촉. 빨리 가라. 막 재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이 풍랑 만나 고난을 당하게 됐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여러분, 개그우먼 이영자 씨 아시죠? 이분이 2018년도 K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무려 27년 만에 받았대요. 그리고 항상 연예대상은 여자는 한 명도 못 받고 남자들만 받았는데 처음으로 여성이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녀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먼저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는 이분은 크리스천이었어요. 사실 이영자 씨는요, 연예계에 처음 발 들였을 때 한마디로 빵 떴습니다. 연예 생활에서 많은 인기를 얻어서 많은 돈과 그냥 많은 인기를 얻게 됐어요. 그때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나이에 유명세와 돈을 벌었고 내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떨어질까 봐 늘 불안했습니다. 진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웃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대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여러분, 남들 앞에서 서서 이렇게 말하고 웃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겁니다.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젊은 청년들이 점집을 그렇게 간대요. 무신론자들이, 그러니까 무교인 사람들이 지금 전 국민의 60%인데 오히려 그 무교인 사람들이 누굴 찾는지 아세요? 점집을 그렇게 간대요. 왜 그런지 아시죠? 불안하니까 앞일이. 그래서 그녀도
이 앞날이 불안하니까 건뜨다면은 점집에 갔어요. 하지만 그 불안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날마다 스트레스에 크게 달았습니다. 그랬던 그녀에게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SBS 관현악단 단장인 김정택 장로님이에요. 이분을 보니까 늘 표정이 어때요?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이렇게 말했다. 단장님, 바람 피세요? 그래도 빙그레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행복한 이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행복하시죠? 예, 왜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97년에 이 장로님의 인도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대요. 하지만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인기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직까지 교회는 다녀도 자기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었어요. 또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신앙생활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하면은 뭘 알겠습니까? 기도하는 법을 알겠습니까? 말씀 읽는 법을 알겠습니까? 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교회에 나가니까 연예인이라고 사람들이 막 간증해 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간증하면 또 뭐가 쏠쏠한지 아시죠? 그러니까 부르는 곳곳마다 갔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간증은 하는데 사실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흉내 냈다고 합니다. 흉내 냈대요. 그냥 은혜 받은 척, 은혜가 충만한 척, 하나님 만난 척, 그렇게 흉내를 냈대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양심에 찔렸어요. 아, 내가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증 집회를 중지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진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 믿고 정말 교회 다니고 그러면은 행복한 일, 기쁜 일, 즐거운 일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다이어트 비디오 파동 기억나세요? 그 사건이 벌어져 갖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질타를 당하고 심지어 TV 출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 그녀가 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굴 찾습니까? 그제서야 진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진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까요? 맞아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무척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낙심하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그녀는 신앙이 성장되는 그 계기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오빠, 올케 등 온 가족을 다 교회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녀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인기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시련, 어려움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정말요? 여러분 2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밤 사경에 아멘. 보세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시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밤 사경 오늘날 시간으로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캄캄합니까?
칠흑 같은 그 어둠의 순간에 그 고난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세요? 다른 배 타고 찾아오셨어요? 아니죠. 바다 위를 걸어서 차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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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났겠죠?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유령이다! 으아! 와, 깜짝 놀라갖고 막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26절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요, 물 위로 걸어오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못해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것을 많이 봤어요. 막 안전뱅기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나병이 고침받고 그런 기적을 봤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앞서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네. 일명 뭐라고 합니까?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는 걸 봤어요. 그것도요, 다 배불리 먹고, 여기서 은혜가 참 넘치죠. 그냥 먹은 게 아니고 어떻게 먹었다고요? 배불리 먹었다고요.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성경을 보면 먹은 사람이 다 몇 명이래요? 5,000명인데 여러분, 이 5,000명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적어도 40,000명 이상. 와, 여러분 별로 그렇게 안 놀라시지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배불리 먹고 진짜 하늘 잔치,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것을 그 제자들은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 결과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어느 작은 시골 교회 주일학교에서 요즘과 같이 가을을 맞이해서 소풍을 가게 됐어요. 선생님과 아이들이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해 갖고 이제 재미난 또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러려고 얼마나 그 설레는 마음을 갖고 이 소풍을 가는지. 여러분, 소풍 가기 전에 막 잠도 안 오고 그러잖아요. 우리 10월 3일 소풍 갈 거잖아요. 저 벌써 생각을 하니까 막 설레고 전날에 막 잠이 안 오고 그러잖아요. 저만 그런가? 너무너무 그 손꼽아 기다리는 그 가을 소풍 날이 다가왔는데 하늘을 보니까 시커먼 겁니다. 시커매요.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애들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소풍을 가는데 지금 비가 올까 말까 먹구름이 꼈는데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안 오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서는 애들한테 말하는 거야. 애들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비 안 내리게 해주실 거야 하고서는 이 아이들과 선생님 함께 소풍을 향해, 그 들판을 향해 갑니다. 이렇게 들판을 보니까 오곡 곡식들이 막 황금 들판이 막 펼쳐져 있고 너무너무 들떠갖고 막 노래도 막 나왔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막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더 시커매지더니 우두둑 우두둑 우두둑.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맞아요. 비가 갑자기 떨어지기, 한두 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그냥 장대와 같은 그냥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네요. 그때 선생님이 가방에서 무엇인가를 막 찾더니 펼칩니다. 여러분 뭘까요? 우산이요. 우산을 탁 펼치니까
애들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런데 한 아이가 이 선생님을 탁 째려보더니 선생님 미워요 하고서는 막 뛰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뒤늦게야 생각이 났대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출발할 때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선생님은 기도했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했어요? 우산을 딱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입술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응답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의심합니다. 고난의 파도가 밀려닥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면서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문제만 바라보고 얼마나 그 문제에 그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의심하는 믿음 없는 자처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말입니까?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의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냥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아멘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고난의 풍랑 가운데 시련의 풍랑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씀 듣고 대뜸 말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오라 하시니까 이야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구나 하고서는 그 배에서 딱 뛰어내려갖고 그 물 위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됐어요? 물 위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정말 나도 물 위를 걷는구나. 예수님을 향해 물 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베드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죠?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막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빠집니까? 30절 말씀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뭘 봤대요? 바람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만 가지 마음이 들죠. 막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우리 조건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두려운 마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고 의심이 생겨서 이렇게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의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죠. 의심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한편으로는 주님 바라보고 한편으로는 문제 바라보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거는 왜 그렇습니까? 한편으로는 주님 바라보고 한편으로는 뭘 바라봤다고요? 바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볼지라.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늘 주님만 바라보세요. 두 마음 품지 마세요.
그때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인데 지금 물에 빠져들어가요. 물에 빠져서 지금 익사하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막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고난 시련 가운데 위기 가운데 의심에 빠졌을 때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 주님 내 형편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말씀 아시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뿐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를 보세요. 부르짖으라,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아내랑 맨날 전도 나가잖아요. 야, 기도하고 이제 나가는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전화번호 한 명 이상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들어오지 말자고. 그리고서는 본인이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나가자마자 10분도 안 됐는데 여러분 전화번호를 2개나 받았어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똑같이 맨날 기도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게으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요즘에 살면서 언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봤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주님은요 베드로의 그렇게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어떻게 하세요?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에 빠지니까 얼마나 눈 깜빡할 사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즉시 그냥 손을 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람이 그냥 다 멈추고 풍랑도 파도도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응답 주시려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 주시려고 그래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내가 듣겠다 하면서 손잡아 주시려고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응답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졌어요?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졌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면서 말씀하시잖아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믿음이 아주 없었습니까? 아니죠. 믿음이 작은 자였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 내 손을 잡아주신다. 내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고 무슨 믿음이었어요? 작은 믿음.
목사님 저 믿음이 없어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작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로 봤을 때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도 좋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도우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고난, 환난의 풍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 이 고난의 풍랑을 맞이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작아져서 의심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작은 믿음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한 단계 믿음이 성장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